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인상 깊은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왕과 세 아들들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7절 보세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골짜기란 사울의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이 길보아산과 갈릴리 지역을 가르는 그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렇게 말하는데, 당시에 블레셋 군대는 길보아산에 주둔하고 있던 사울의 본진과 또 갈릴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즉 골짜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란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사울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단 건너 쪽은 요단 동쪽 땅, 길보아산과는 거리가 꽤 있는 지역이죠. 당시 이곳에는 주로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미리 땅을 다 이렇게 분배받았지만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따라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책임을 다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즉 골짜기 저쪽에 있던 사람들은 블레셋의 방해로 인해서 사울과 합류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어떻게든 블레셋을 물리칠 방도를 강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요. 요단 건너편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는 그런 책임감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하고 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읍들을 버리고 다 도망해 버렸다. 블레셋은 결과적으로 그 성읍들을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렇게 거저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블레셋과 맞서 싸울 생각하지 않고 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책임감들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도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물리쳐 보겠다던 그런 조금 전에 그런 결기들은 다 사라지고 너무나도 비겁한 모습으로 구차한 생명을 지켜보겠다고 나 살려라 도망하는 성읍들을 다 내던지고 도망하는 참 이상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참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중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에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어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그 이튿날 그랬는데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벗기러 왔다가 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끝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했던 그 약탈 행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한 틈을 타서 전리품들을 챙기기 위해 진영을 구석구석 막 이렇게 약탈하면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세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9절에 보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충격적인 것은 10절 끝에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벳산은 갈릴리 저 끝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점령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그 성벽에다가 사울의 시신을 매달아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가면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죠. 다시 싸울 전의를 다 상실하게 만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적군의 수장이라도 얘를 갖추어 장례해 주어야 마땅한 일인데, 당시 고대 국가 중에 이렇게 정말 악하게 행동하는 그런 군주들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포악한 일, 입에 담지 못할 참 참담한 일을 이렇게 이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어요. 11절부터 13절 보세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다른 반응을, 앞선 두 반응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어요. 벳산 성벽에다가 시신을 매달았다,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가운데 힘 있는 그런 남자들이 다 이렇게 일어선 거죠. 분개한 거죠. 봉기한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가가지고 거리가 꽤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달려가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야베스로 이렇게 운구해가지고 거기서 불사르고라고 하는 말은 자 이렇게 장례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뭐 그의 개인적인 신앙을 자체하고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시신을 내려다가 이렇게 다 장사하고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통곡하고 또 그 상황을 그렇게 엄숙하게 이렇게 잘 보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사울 왕과 세 아들들을 아들들의 죽음을 대하는 각각의 부류의 반응들이 달랐어요. 한 부류는 이상한 반응, 한 부류는 악한 반응, 또 한 부류는 착한 반응이죠. 사울 개개인의 어떤 신앙 평가를 떠나서 사람들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각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그대로 재현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 도망하는, 그렇게 3년 내내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이적, 또 예수님의 죽음도 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건들이 실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또 어떻게 해요? 다들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자기 목숨 살려보겠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다 보여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막 나누면서 그냥 예수님한테 침 뱉고 조롱하고 막
그러면서 악한 행동들은 다 보였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포함한 다 여인들, 믿음의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각각의 반응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뭐 다릅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뭐 한 가지 반응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각각의 반응 보이고 살잖아요. 신앙인이지만 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나 살려라 하고 도망하는 이상한 모습 보이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고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박하고 또 모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여전히 이 시대에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끝까지 자신의 상황에 또 환경에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여인들처럼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이상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분명한 것은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내가 죽음의 위험을 심지어 당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에, 주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 시대 새 역사가 다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하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새 시대 새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을 소개하기 전에 왜 이런 사울의 죽음을 당하는 각각의 반응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새 시대 새 역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도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상세한 반응들,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끝으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다 유한한 세상이잖아요.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 대한 평가. 악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상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착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 착하다 평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을 맞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참된 신앙인, 착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신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